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53쪽 히브리서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또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구원을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썼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하기도 하지만 명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당대에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AD 90년경에 이 편지가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박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원래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유대교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 중에서 박해가 다가오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이제 복음을 놓고 다시 예전 생활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전도해서 새신자들 또 초신자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 작은 어려움 혹은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들이 내가 안 믿던 예수를 믿어서 안 다니던 교회를 다녀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하고 고민과 갈등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전통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에 종교를 바꾸면 뭐 집안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턱을 좀 잘 넘어서야 되는데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시련 가운데 역경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간혹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그들을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여기서 들은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 가장 중요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 하는 것이죠. 복음을 꼭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손에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붙들잖아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소망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꼭 붙들어야 돼요. 다른 것은 놓을망정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들에 관한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 3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크게 큰 범죄에서 말하면 율법을 말합니다.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들과 모세 율법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천사들을 귀하게 여겼거든요. 그리고 천사들을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그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공정한 보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신 이 구원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놓게 될 때 결국에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보다 더 큰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들은 대단한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편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큰 영광과 존귀로 세워주셨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과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아직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천사들은 존귀하게 여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이 좀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땅에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의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셨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좀 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14절 1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도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이 땅의 혈과 육을 가진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의 세력을 깨트려야 되는데, 마귀의 세력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고난받게 하고 그로 하여금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그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죄 가운데 묶어두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게 하고 죄 가운데 허덕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죄 가운데 매여 있던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마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또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오직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였죠? 대제사장은 죄인들인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중간에서 연결하는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과 죄인들인 우리를 연결할 때 이 땅에 있는 가축, 동물의 제물을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대제사장이지만 또한 화목 제물로서 나아감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만났다고 한다면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과 역경 가운데 거하고 있는 성도들을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과 역경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상황 속에서 박해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시련과 역경 속에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안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이 복음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복음 안에 살아갈 때 원치 않는 시련과 역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련과 역경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때로는 시련도 역경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때로는 크고 작은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구주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총선 좋은 일꾼들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여러 가지로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분들 많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최윤희 집사님 남편 이혜심 권사님의 친정아버지 이우용 성도님께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에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신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